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제목이 같죠. 아마 앞으로도 저희 설교 시간에서는 창조에 대한, 삼위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얼마간 계속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사실은요, 우리 믿음, 우리가 믿는 바의 그 개요, 전반적인 것을 우리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제가 먹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믿음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무엇이 새로운 거 있어서 매주일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할 필요 있겠습니까? 자, 한마디로 하면요, 맞아요. 사실은 새로운 것은 없어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요, 날마다 새로운 분이십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달라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천국에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참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슬프고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그런 사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세상이고 천국은 천국이니까요. 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이거 비유에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 그랬죠? 80까지 간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세상을 사는 지금의 나의 생각하는 방식,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 그런 것이 천국에서도 지속된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끔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나의 삶과 천국의 삶과 다르지만 연속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개략적인 어떤 방향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한번 이런 내용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요. 자, 우리가 태평양 바닷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태평양 엄청 크죠? 그 바닷속에 제가 어느 작은 어떤 지점에서 잠수를 해서 몇 번 들어가 봤다고 하십시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태평양 바다를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간다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쯤 듣고 다 알았어, 아니에요. 또 같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들었는데 또 들을 필요가 있겠어? 아닙니다.
같은 말을 듣는데도요, 새롭게 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정체될 수가 없어요. 항상 역동적이고 무엇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커져가야 되고요, 믿음은 또 강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결국 지식에 이르는 믿음이 되고, 그 지식에 이른 믿음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가고 다시 더 큰 지식에 이르도록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에 대하여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계속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알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뭐지? 우리가 뭐 믿읍시다, 믿음 많이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믿는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끌린다. 자, 마음이 믿는데 마음은 끌리지 않는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표현이 좀 다른 것이죠.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에는 반드시 끌리는 무엇이 있어요? 끌리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끌리는 상대가 만약에 없는데 그냥 나는 믿는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확신에 차서 나 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관계.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관계인데 상대가 없는 관계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믿음이 그래서 마음이 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바로 그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이 끌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이나 우리가 전에 니케아 신경을 배웠는데요, 그런 신경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이 끌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이 끌립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이 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마음이 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좀 호감이 조금 갑니다. 내가 좀 그냥 좋아해요. 그 조금 마음이 동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끌리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이상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남녀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남녀 관계. 자,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보통 이상의 어떤 일이 생기죠. 그리고는 전에 볼 수 없던 어떤 이상현상이 생깁니다. 그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요즘 뭐 문제가 많이 되는 기후변화 있지 않습니까? 뭐 변화무쌍 그것보다도 아주 신묘막적하고 이상한 그런 현상이 생겨요. 마음에 끌린다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좀 속된 말로 하게 되면요. 자, 그럴 때 마음이 끌린다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어떤 것이냐? 미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이 끌린다. 미친다. 여러분, 그래서 미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정상이 아니다는 것이죠. 좀 또 다르게 순화해서 말하면 하여튼 보통 이상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상해요. 자, 하지만 마음이 끌리는 사람에게는 보통이 아닌 그것이 뭐예요? 그게 보통이에요. 미친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겠죠? 자, 만일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음이 막 끌려요. 그런데도 보통 평상시처럼 그냥 그렇게 행동한다.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니든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잠시 감추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 자, 여러분이 모른 척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아는 사실들입니다. 예. 자,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면 사실은 경험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데 결혼을 하자고 그래요. 그렇죠? 결혼을 하자.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아주 어떻게 보면요, 그것은 제가 오랜 뭐 10년, 20년, 30년 이제 지나고 보니까 야, 그건 굉장히 엄청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사실은 일을 벌이는 거예요. 네. 서로 마음이 끌리는 그 두 남녀가 말이죠. 예. 자, 달리 말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런 무모한 일을 벌이지 못하면 그것은 아직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라는 증거일 수 있겠죠. 예.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무모한 일을 해봅시다. 제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사실은 그게 뭔지 모르고 함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끌리는 그런 사람이라야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믿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일, 뭐 남녀가 결혼을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믿게 되면요, 상대 어떤 사람을 믿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재산을 맡기는 일도 생깁니다. 때로는요,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의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믿는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를 잘 모른 채 마음이 끌린다고 결혼했다고 해보세요. 큰일 나겠죠. 네.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내 지금 마음이 끌린다고 믿음이 간다고 내 재산을 맡겼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낭패를 당할 수 있죠. 상대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냥 순간의 결단으로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가 되었다. 만약에 그렇게 해보세요.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러므로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첫째이고 그 다음은 내가 믿는 대상 상대를 아는 것, 그 다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무조건 믿어야지 의심하고 따지고 뭘 알겠다고 하고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그분을 못 믿어서 이것저것 내가 한번 잘 따져보고 믿기 위해서 그분을 알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에 더해서 그분을 아는 것만큼 바로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면, 내가 그렇게 정말 변화를 받고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높이 넓게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분을 아는 것만큼 내가 달라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왜 그분을 알아가는 일을 위해서 머뭇거리고 시간을 낭비하며 또 지체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 그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여러 방면에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지만 있습니다. 그 제가 4세기 후반에 나치안 주스의 그레고리 감독이라는 분의 이렇게 글을 보니까요,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데 정말 오늘날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한답니다. 지금 현재를 나에게 주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젊은 시절을 나에게 주고 너의 늙은 시절을 하나님께 드려라. 지금 네가 좋아하는 것을 나에게 주고, 그리고 너에게 쓸모없어 보이는 그건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유혹을 한대요. 자, 이런 마귀에게 우리가 속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는 내 눈앞에 현재 닥친 그 일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벌려놓은 그런 뒷일을 늘 뒤치다거리라고 하잖아요. 뒷일 처리하기 늘 바쁘신 하나님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젊어서는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없이 실컷 먹고 놀고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 늙어서 힘없고 쓸모없게 되었을 그때 하나님을 찾아와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 노인을 쓸모없다고 절대 폄하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소망의 교회 분들, 우리 교회 소망의 분들을 너무 귀하게 보고 너무 저는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모두가 자신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힘을 내자는 거예요. 무슨 힘을 내자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내자는 거예요. 힘을 내자. 젊은이들은 세상에서 할 일이 많아 바빠서 안 되고, 노인들은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힘이 없어서 안 되고, 그러지 말자. 그런 것입니다. 바쁘다고 해도요,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고, 나는 눈도 침침하고 힘도 없고 힘도 없다고 해도 한번 힘을 내보자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2절, 3절에 우리가 또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엇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세상에 오셔서 많은 선한 일을 하실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리라.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할 것을 미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힘써 알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도 좋은 지식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 분명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 지식은 모든 사물과 그 현상의 본질을,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지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놀라운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얻을 수 없는 지식,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 그 이외에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참되고 더 선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돈으로 비교될까요? 어떤 물질로요? 어떤 명예로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겨우 단순한 한 문장입니다. 아주 단순한 표현이지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믿음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예수를 주시다 하나님이시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엄청난 일들인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그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때가 많지요. 모르고 있을 때가 많지요. 정말 그럴까? 지난주에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의 믿음은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출발점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아버지와 같은 창조주시라는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에서, 우리가 믿음에 약해지면 안 됩니다 하지 않아요? 바로 이 믿음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시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에서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 찾지요, 여러분? 찾지요? 그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찾는 그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창조주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믿음에서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 바로 이 점이 애매해지고 약해지고 결국 이전 과거 옛사람처럼 그렇게 되면은요, 또 나는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쓰러져요. 또 왜 그런가? 바로 그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그분을 내가 믿는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믿음이 약해지자 물속에 빠져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휘몰아치는 거세게 몰아붙이는 세상 물속에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배에서 나와서 바다 위를 걸으면서 주님을 향해 가던 베드로가 물 위 저기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바다도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그런 믿음에 견고히 섰다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너는 아직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만물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들어진 것, 창조된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크든지 작든지 모든 것이 바로 이 두 말씀을 함께 읽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만일에 어떤 사람이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성경과 교회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바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의 잘못된 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과 풍파와 그 속에 쉽게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늘과 땅을 만드신 다음에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죠? 3절과 4절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어요? 빛이 있었다. 그리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는 빛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는 빛이 there was light. 빛이 있었어요. 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빛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자, 그렇습니까? 제가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제가 그러면 또 한 번 더 좀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헷갈릴 수 있는 질문 또 하나 해드립니다. 자, 아주 이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도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도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좀 헷갈리죠? 예. 빛이 있는데 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또 빛이 있으라 또 이렇게 하세요. 또 빛을 만드셨어요. 자, 그럼 요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빛과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 하는 그 빛과 그 빛은 둘은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답은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오늘 설교 본문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게 되면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다. 이럽니다. 다시 빛이 셋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 빛은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와,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목사님이 주일 올 때마다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드십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거를 분명하게 해놔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이게 애매하고 불분명하면요, 우리의 믿음도 늘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 이렇든지 저렇든지. 자, 저는 한번 계속 나아가 봅니다. 하여튼 제가 설교했더니 관련해서 계속 쭉 나오니까 오늘 다 여러분 이거 모르겠다 해도 괜찮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생긴 빛은 어떤 빛인가? 잘 들으세요. 세상을 위한 빛입니다. 세상을 위한 빛이에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세상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빛입니다. 세상을 위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으면 이 빛도 필요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관계없이 영원히 빛이세요. 그렇다면 세상을 위한 이 빛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다 생략하고 다시 세상을 위한 그 빛은 역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친히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
여기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이세요. 말씀 하나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어지는 5절에는 빛이 어둠의 빛이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그 빛이 세상에 계셨고 오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사람들의 생명이 되는 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3절, 4절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두고 생각을 해볼 때 창세기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빛이 이미 처음부터 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창조주이셨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빛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영원한 빛이시면서 세상과 우리를 위한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합시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생명의 빛이 믿는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는 나에게 오신 것을 여러분 감사합시다. 무엇을 감사하겠어요? 그 이상. 바로 그 찬양과 감사야말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게 해드리는 바로 찬양과 감사일 거예요.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께 모든 영광이 세세 무궁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